청년부 예배를 시작한 지가 2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청년들이 몰려오는 그 부흥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7, 8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장소가 많이 자리가 비어 있죠. 이제 그 장소가 가득 차게 될 날을 기대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청년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인데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으며 이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의 소망이 지나쳤는지 부담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친구는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천천히 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부흥하길 원하는 소망이 누구에게나 있겠지만 지금은 내실을 다지면서 천천히 가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 또 그게 맞는 말입니다. 청년부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청년부 모임을 오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서 오는 것인데 때로는 오히려 힘이 소진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았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들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 먼저 이제 더 친해지면 좋겠어요. 전도도 좋고 부흥도 좋지만 우리 청년 친구들이 먼저 한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그 생각을 저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청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후에 다시 하나님 곁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남겨질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이죠.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능평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것 같습니다. 이 17장의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좀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본질은 하나이시지만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신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정답이거든요.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실감이 와 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좀 더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계시고 또 세 분이신데 한 분으로 계신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언뜻 듣기에는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 자체가 우리 경험과 이성을 넘어서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무작정 믿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청년들 고개를 돌리고요. 그렇게 무작정 믿으라고 하느냐, 나의 이성을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게 나오거든요. 무작정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그렇다면 어떻게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위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각각 고유한 자신만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세 분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의미는 세 분 하나님이 생각과 행동에서 완전한 일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 하나님을 보면 세 분의 인격이신데 완벽한 한 분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각각 다른 인격이시거든요. 생각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십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역할이 있으시죠. 예를 들어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주관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직접 감당하시죠.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직접 그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원 방법인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들이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을 적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또 온전히 순종하시고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우리가 생각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하실 때의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내 주장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남을 세워주시면서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분 인격이 사랑으로 충만하여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완벽한 통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만약 이슬람교나 유대교의 하나님처럼 인격이 하나밖에 없는 단일신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인격이 두 개가 되어야지 서로 사랑을 주고받든 미워하든 싫어하든 관계가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서로 간에 충만한 사랑으로 계신 분이시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진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는가? 남겨진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면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각자 고유한 인격으로 지어진 우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 주장과 고집만 내세우지 않고요, 자기 고집을 꺾고 남을 배려하고 품음으로써
전체가 한 마음이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걸 바꾸어 말하면 바로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 교회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유지되려면,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랑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꺾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더 효율적인 것 같고 내가 옳은 것 같아도 기다려 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맞아 그 얘기 안 하고 꼭 참고 있는 거죠. 기다려 줘야 되거든요. 옳다고 해서 내 의견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다. 옳은 이야기만 하면요, 약한 자들은요 다 죽습니다. 옳은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온 연약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기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바로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 주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임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도 사회의 어떤 집단들을 이익 집단이라는 말 쓰잖아요. 내 이익이 있으면, 내게 유익하면 내가 거기에 열심히 활동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정의도 의리도 없이 나와 관계없다 싶으면 다 던져버리고 나오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교회는 달라야 한다.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 가운데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들한테 가도 별거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나도 저런 사랑의 공동체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살짝 얼쩡거리면서 함께하고 싶어서 그들이 나오도록, 그 마음을 갖도록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지 않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요, 사랑의 그 공동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신학적인 토론을 하면 열심히 참여하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고자, 나를 낮추어 상대방을 살리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드물기 때문이죠. 교회는 어떤 사역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초청하기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저들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을,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욕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다들 사랑에 갈급해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하고 있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삼위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교회가 보여준다면 지금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희 청년이 목사님 좀 천천히 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청년이 청년부 부흥을 위한 순서를, 단계를 잘 짚어준 것이죠. 사랑이 충만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먼저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랑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들 맞는 말이라 생각은 하지만 쉽지는 않거든요. 우리들이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내 인정을 받고 싶거든요. 그리고 내 경험대로 해야지만 잘 될 것이다. 그런 착각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여기서 만약 내 주장을 꺾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후퇴할 것이다. 그러니 이 한 몸 바쳐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저 지체의 잘못을 내가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거죠. 삼위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으니 우리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핵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신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고요. 하나님 가까이 가면요, 우리 죄인들은 죽습니다.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도록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사랑의 가장 핵심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먼저 성육신 하신 것.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그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그 희생.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이 되어 자신이 만든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장하시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죠. 여기서부터 대화와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 듣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낮춰서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보통 관계가 깨어진 경우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각자 자신이 높은 위치에 서서 자기 것을 다 주장하면서 대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내 논리대로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안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의 관계가 때로는 어떻습니까? 1년이고 2년이고 평행선을 긋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형식만 남을 때가 있는 거죠. 만약 지금 내가 한 지체와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 만약 그렇다면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지금 서 있구나, 내게 교만한 마음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100% 맞을 것입니다. 세상 방법이죠. 세상 질서, 사탄의 질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웃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하나의 사랑,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 바로 십자가 희생. 상대방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됐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돌아가겠다.
우리라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길을 선택하신 거죠. 희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핵심적인 사랑, 이 삼위 하나님이 이러한 사랑으로, 나를 죽이고 상대방을 살리는 사랑으로 뭉쳐 계시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죽일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치열한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오래 하는데 항상 내가 이겨요. 내가 옳고 내가 승리하고 약한 자들은 쓰러집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매번 십자가 위에서 못을 뽑아버리고 가시관 던져버리고, 나는 참을 만큼 참았어,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리고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괴롭힌 병사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는 내가 이겼다 소리를 치는데 자기도 알거든요. 또 졌구나, 내가 졌구나, 내가 사탄에게 지금 속고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이상한 거죠.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이야기는 들어서 알거든요. 저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은 죽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죽고 남을 죽입니다. 기독교의 옷을 입었는데 알맹이는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는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분열되고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능평교회는 부흥의 시기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울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포스코 2차 아파트에도 이제 입주를 시작하고요. 또 저기 고산동에 있는 또 자이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내년 초에 다 입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또 새 영혼들을 맞을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전도팀도 새롭게 정비를 하고요. 또 새 가족팀도 또 든든히 세워져서 오는 영혼들을 다 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왔다가 왜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느냐, 그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사랑들을 회복하고 또 용서하고 품고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거든요.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왜요? 그렇게 따라가야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가장 간곡한 그 기도 제목이었던 것이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우리가 진정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관계가 서먹서먹하거나 또는 관계가 혹시 단절되거나 한 그런 지체의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지금 이 시간에
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를 방해하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내가 쓰임받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누는 자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또 하나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함께 부흥의 세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능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